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17절부터 20절까지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에 역행해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복음의 말씀, 구원의 소식인 이 로마서를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희가 안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입맞춤을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서서 할 수 없다 그랬지요. 서로 마주봐야 되고 가슴과 가슴이 맞닿아야 되고, 그리고 가장 깊은 터치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곳, 그것이 교회다라고 여러분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손붙잡고 하셨던 분 옆에 앉아 계세요?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교회를 실습하도록, 거룩한 입맞춤을 우리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분 찾아가셔서 인사하셔도 좋고, 옆에 있는 분에게 가슴과 가슴이 닿도록 끌어안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셔서요. 축복합니다. 혼자 계시는 분이 계신지 살펴보시고요. 예, 가슴과 가슴이 닿고 눈을 쳐다보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 인사도 하죠. 남편에게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오케이. 교회는 이런 곳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긴 인사말, 긴 문안의 인사들을 쓰면서 교회는 너무나 다른 사람, 나랑은 정말 밖에서 만나려면 만날 수 없을, 지역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뭐 이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만나게 하시고 서로 가슴이 닿게 하시고 서로 터치하게 하신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긴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인사를 길게 이분저분 막 쫙 했어요. 그러면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 이제는 마무리를 짓고 끝내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끝내지를 않고 갑자기 문맥이랑 아무 상관없이 인사하고 문안합니다,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 될 것 같은 그 시점에 다른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에 역행해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인사말 다 해놓고 이제는 빠이빠이 해야 되는 그 시점에다가 내가 여러분을 권합니다 라고 다시 권고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수사학을 공부했고 철학을 공부했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맞아야 되는, 얼마나 이 로마서가 논리적입니까? 그런데 이 문맥을 깨고 논리를 깨면서 이 마지막에 다시 내가 여러분을 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권하노니, 권합니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제 앞에 논리를 다 끝내고 뒤에 12장부터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했던 12장 1절에 쓰였던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이 앞에 논리를 이야기하고 니네 삶에서 진짜 중요한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라고 권고했던 동일한 단어, 이 로마서 전체에서 딱 이 두 군데밖에 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전체 얘기한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얘기했던 이 긴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온 이야기 뿐만 아니라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맨 마지막에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16장에서 앞에서 했어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정말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골칫덩어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인가?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이 당신 아들의 피값 주고 산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이요, 값어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물론 꼭 비싸야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마음을 들이면 뭐해요? 돈을 더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어머니날, 어버이날 한국에 플랜카드가 붙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아들아,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엄마들이 플랜카드를 붙지. 이게 뭐예요? 돈을 안 쓰는 데는요, 그만큼 마음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여러분, 교회를 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아들의 피값을 드렸다면 여러분, 가장 값비싼 선물 아닙니까?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귀한 선물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킬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은요, 공격받는 일도 없습니다. 무언가가 지킬 만하다는 이야기는요, 그거를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를 갖다 놓고 있는다고 해서 어느 것도 그것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걸 지켜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걸 제가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그만큼 값어치가 있고 그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지켜야 하고 공격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당시의 로마 교회에, 또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들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었던 그 교회를 향한, 이렇게 귀한 선물인 교회를 향한 공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를 향한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요새처럼 많이 이렇게 진짜 활개를 치는 때를 보지 못했을 만큼 지금 굉장히 많이 활개를 치고 있죠.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보면 정말 이 이단이 원래 옛날부터 이단의 열심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열심뿐만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지능적으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 미국 교회들도 신천지에 넘어가는 일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왜 이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쉽게 이단에게 넘어가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보면 이 교회의 기반이 튼튼하게 건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교회마다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 부흥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양적으로 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그 사람들을 담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를 했냐면 성전을 커다랗게 짓는 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이 사람들을 담는 이 건물을 만드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말 말씀으로 단단하게 만들고 이 말씀에 기반을 두고 건강한 이 군사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교회의 책임도 저는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반이 건실하지 않은 교회들이 지금 이 공격으로 인해서 넘어가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그 색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길지도 않고요, 굉장히 짧으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17절에 보면 이들의 특징은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위에서 보면요, 분열을 일으키는데 타고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결코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속삭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이게 분열을 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마치 돕는다는 명분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셔요. 아니, 스스로도 본인은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으로 드러나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방을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분열을 한다. 두 번째, 이들은 회방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회방을 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개역에 보면 거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거친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이 덫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미끼를 이렇게 함정을 놓는다 또는 덫을 놓는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사냥을 하다 보면 왜 덫을 놓고 짐승을 잡는 것처럼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다가 돌뿌리를 놓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큰 산에 걸려 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이 걸어가는 앞에다가 이 돌뿌리를 슬쩍 놓는 것처럼 말을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에 확 걸려 넘어지게, 이 사람 속에 보지 못하는 어떤 미숙함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진 사람이 잘 세워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단에 가셨던 분들을 봅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스펙트럼이 좀 넓은 교회에 속해요. 작은 교회들은 아무래도 그게 쉽지 않은데 여기 계시다가 또 막 어디 딴 데 가시는 분들 계셔요.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이 적응을 하는데, 다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시 적응을 해가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을 한다. 그렇다면 이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이들이 배운 교훈을 역행한다라는 거예요. 듣고 배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듣고 배운 말씀들을 계속해서 뭐를 해요? 역행을 하는 말을 옆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존의 것들 틀렸어. 그거 말고 그건 다 틀린 얘기야. 그거 말고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네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다 비판하고 역행하면서 그 회방을 하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요, 기존에 있었던 모든 데를 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있으면 한쪽으로는 나도 저거 조금 불편한데 했던 사람들이 뭐하게 만들어요? 속이 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비판을 하고 이것만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단의 특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렇게 잘못된 거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지? 여러분, 이단에 가보면요, 절대로 무식한 사람들이 가 있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도대체 왜 그렇게 거기를 넘어가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넘어가는가? 18절이에요. 18절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말을 잘해요. 이단의 특징은 말을 아주 잘한다는 것이에요. 그럴듯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첨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들을 때 뭔가 내가 속이 시원한 것 같지 않고 뭔가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갑자기 거길 가서 들으니까 내가 알고 있던 세상 지식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듣기에 너무나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을 거기서 해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 말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입니까? 내 말이지.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걸 들을 때 내 머리에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나의 지식하고 뭐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면서 잘 맞아 떨어지는데? 이거 새로운 말씀인데? 들으면 혹할 수 있도록 그럴듯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첨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기분을 좋게 하는 말, 그 말을 우리는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 있어요?
나를 너무 칭찬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좀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도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칭찬해 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고요. 남을 비판할 때 우리는 동시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첨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 속이 시원하고 기분 좋고 뭔가 시원한 어떤 것을 하고 온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말들을 조심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회방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에요?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이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는 사단의 도구는요 말이지만 이 말은요 태초부터 사단이 사용했었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항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해서 사람의 말로 대항하는 아첨하는 말과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 하와를 꼬드겼던 그 뱀의 말도 사단의 말도요 그럴듯한 말이었어. 그럴듯해. 그럴듯하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단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이걸 통해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진하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이게 굉장히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아무 말이나 다 믿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누가 나를 유괴해서 끌고 가도 그냥 사탕 줄게 과자 줄게 그러면 쫓아가는 것 같은 아무 말이나 다 믿는다라는 그런 순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마음이 순진한 사람을 잡아 끌고 가는 이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것을 17절에 이미 가르쳐 줬습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시오? 첫 번째 경계하십시오. 경계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군사 용어예요. 어디에서 나왔냐면 보초를 쓰다 아니면 정찰병을 쓰다라는 이런 그 단어에서 나온 군사 용어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별을 하십시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귀에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말고 들으면 내 마음이 좀 시원한 그런 말 말고 들을 때는 조금 걸리는 것 같고 들을 때는 조금 이게 속에 쓸 것 같은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해도 좋은 말씀, 좋은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 사단이 말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들을 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 질문들을 한 4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듣고 있는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바로 이 성경하고 일치하는가 아닌가.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성경을 알아야. 넘어가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것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나를 정말 더 친밀하게 만들고 있는가, 더 하나님과 나를 더 가까이 만들고 있는가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뭔가? 내가 이것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들은 이 말이 나로 하여금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세 번째 해야 될 질문입니다. 네 번째 해야 될 질문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듣는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내 옆에 있는 나의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듣는 말씀을 걸러내는 걸음망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맞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듣기에 그럴듯하고 듣기에 아무리 좋은 것 같은 말씀이라도 그걸 듣고 왠지 내가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져.
이걸 듣는데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다 우스워 보이고 나만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저 사람들 다 틀려먹었어. 이런 생각이 내 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watch out 하셔야 돼요. 경계하시고 분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계하고 판단하고 분별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네, 잘못된 거네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니까 용납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하고 마주서서 논쟁을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그 다음에 멀리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하고 논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멀리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잘라내고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그 속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부정적인 말을 해요.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자꾸 분열이 일어나요. 그런 잘못된 거짓된 리더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뭐 해야 돼요? 멀어져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아는 세월이 몇 년인데요. 인간적인 정으로 그것을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경계하고 분별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안에 이 네 가지 질문에 뭔가 걸려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단호하게 멀리 해라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정에 끌리지 않고 진리가 아니라면 잘라내라는 거예요. 전화 받지 말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들이 말로는 너를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의 진짜 이것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단이 잡히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나라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검찰에 검거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교주의 금고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단순히 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유가 증권에 금에 외화 달러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 교주들이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기 배를 채우는 것. 배라는 것은 욕망, 자기의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말, 이것이 그가 실제로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19절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는 순종을 칭찬을 하고 있을까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는 복음, 지금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받은 사람이 나타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미덕이 뭐냐?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을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순종을 하고요,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순종하라. 저희 찬양 계속 부르지 않았습니까?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악한 일에는 여기선 순진하게, 개역에 보면 미련하게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내가 영적인 어떤 것을 해야지 그러면 막 머리가 돌아가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에 이 선한 일에 머리가 막 돌아가는 사람. 그런데 뭔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멍해져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인 사람 계시죠? 뭔가 이런 나쁜 일을 해보려고 하면 그럼 마구 머리가 돌아가고, 그리고 교회만 오면 갑자기 멍해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런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체질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게, 그리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 영악스럽게 살아야 돼. 그게 지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 속을 챙기면서 살아야지. 그래야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바보같이 미련하게 그렇게 살면 되냐?
그래도 이게 진짜 지혜를 가지고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야 돼.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건 진짜 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기의 이기심과 또는 시기심과 또는 야심과 이런 것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말만 하게 되는, 아첨하는 말과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지혜인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정력적인 것이고 심지어 마귀적인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저희에게 이야기해줘. 그건 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진짜 지혜는 선한 것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영적인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적인 것이 더 성장하기 위하면 난 이것도 하면 좋겠고, 난 이제 이걸 할 때고, 이런 지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여러분의 지혜가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 사우스 코스트 플라자에 가면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루트가 다 짜지면서, 제가 예전에 한때 쇼핑의 귀재였어요. 애를 들쳐업고 백화점에 가면 이 쌓여진 모든 수북한 옷을 다 뒤적여 가면서 정말 그때는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지, 그 애가 없어지는지도 모르고 막 그것을 뒤집어 엎던, 있던 싼 걸 사겠다고 뒤집어 엎던. 그런데 제가 하나님 깊이 만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진짜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리고 어느 날 그 백화점 세일하는 데를 갔는데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사람이 많아갖고 이게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막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나중엔 토할 것 같아서 제가 남편한테 여보 나 토할 것 같아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나 바보가 됐나 봐. 여러분 바보가 되세요. 괜찮아요. 이 악한 데는 밀어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고 지혜로워지는, 그렇게 하기를 결정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은 미련해. 야, 어떻게 정직하게 사업하냐? 어떻게 술 안 먹고 뭐 일이 되겠냐? 지금 이거 하나 눈 감으면 몇 배의 수익이 생기는데 뭐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미련해지기를 결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회방시키는 이 사람의 말들과 사람의 일들은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뒤에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내가 선한 일에는 나는 지혜롭게 되고, 나는 악한 일에는 나는 미련하게 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순종을 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발 앞에, 발 밑에 사단이 짓밟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단을 짓밟히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정확히 원어를 번역하면 박살내다라는 단어예요. 산산조각을 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렇게 박살을 내고 산산조각을 내는, 완전히 초점 박살 막 이런 이 표가 붙어야 되는 것 같은 이 문장의 주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개가 굉장히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인데 박살을 내신다는 거예요. 사단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태초에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샬롬이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누리는 평강이 있었고,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누렸던 샬롬이 있었어요. 그 샬롬은 어떤 샬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함께 깊이 교제하고, 사람을 만나면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정말 이 거룩한 입맞춤을 하던 그런 관계, 이 샬롬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 샬롬의 관계를 깨트린 게 누구였는가? 그것이 사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로 대적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그것을 믿어서 그대로 거기에 순종한, 악한 일에 지혜롭기로 순종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지고 사람 사이의 샬롬이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숨게 만들고, 사람 사이에는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에 이 일이 생겼어, 그러면서 계속 다른 사람을 탓하게 하는 깨진 관계, 샬롬을 깨트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샬롬을 깨트린 원흉인 사단을요, 잡아다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죽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요. 어떻게 하는가? 내가 그동안 내 샬롬을 깨트린 손해를 내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원수를 갚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단을,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이 사단을 딱 잡아다가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나를 괴롭히고 내 삶에 샬롬을 깨트렸던 그 사단을 잡아다가 내 발밑에다 머리를 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발을 들어서 그 사단의 머리를 콱 밟아서 완전히 으스러뜨리고 부셔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가? 창세기 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사단이 우리의 발 뒤꿈치를 계속해서 물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쏘이고 사셨습니까? 이 뱀이 우리에게 독을 쏠 때마다 그 독 때문에 우리는 완전 마비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맨날 사단이 나를 걸릴 때마다 넘어지면서 그 사단하고 싸웠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악한 데는 이제 미련하기로 작정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머리를 상하게 한 사단의 머리를 잡아다가 내 발밑에다 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로 내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박살을 내고, 그리고 이기게, 그리고 원수를 갚게, 특별히 여자의 후손.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 주홍 글씨가 있잖아요. 왜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는데 이 여자의 자손의 발밑에다 대주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 그 사단을 발로 밟으시기를 바래요. 머리를 박살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그 입으로 여러분을 물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이미 복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로마서 1장 1절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이 복음은 나를 부르신 복음입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른 것도 복음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를 부르시고 내 평생 살아가야 될 사명을 사도로 나에게 준 게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16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을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보죠. 16장 25절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따라 그리고 비밀의 계시를 따라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요, 이 개역 한글에 보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도 복음 때문입니다. 내가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아니면 남이 알아주는 일을 하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던, 아니면 내가 돈을 벌던 아니면 돈을 안 벌고 그냥 집안에 있던 어느 것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는 목적은 나의 복음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지금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시기도 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기도 한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복음을 받아들고 한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삶 때문에 어디든지 가고, 그 복음 때문에 어디든지 가고, 그 복음 들고 어떤 일을 해도 괜찮고, 그 복음 들고 이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사느냐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이 복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우리에게 구분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아팠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여러분보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 목사인 내가 가장 두렵게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가장 복음을 많이 말하고 살아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이 가짜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럴듯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는 뭐가 돼 있냐면 나는 거짓 교사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저를 경계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저에게 오셔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도 제가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저를 떠나셔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앉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내 복음이 진짜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서 이 로마서를 썼던,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지막까지 가고 있던 이 복음이, 이 진짜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복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끊임없이 분별해야 돼요. 경계하고 마치 보초병을 세우듯이 내 안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일이 없는지 분별하고 또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가 그러면 나는 그걸 잘라내야 돼요. 어쩌면 저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설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진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가 아니면 제가 아무리 멋진 말로, 공교한 말로 또는 그럴듯한 말로 얘기한다고 그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으며 그것을 통하여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날마다 경계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멀리하고, 그리고 날마다 결정해서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살기로 내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처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선포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악합니까? 악한 일에 우리가 어떻게 미련해요? 악한 일에 이 미련하다라는 단어는 섞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악한 일하고 섞여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섞이지 않도록 구별해 주시고, 그리고 악한 일에 미련하게 만들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일에 지혜롭게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로마 교회가 다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으로 이 로마서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 나타난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그때는 다 실패한 것 같았는데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풀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그 지혜, 그 복음이 오늘 나의 복음,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
이 진짜 복음이 여러분 복음 되십시오. 진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여러분 안에 제가 선포합니다. 선한 일에 지혜가 마구마구 생길지어다. 악한 곳에는 완전히 멍청한 바보가 될지어다. 이렇게 하고 정말 하나님에게 우리를 통하여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